IM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우시 저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부산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안에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지 살 수 없을지라도 손으로라도 따라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엠 다 찬양하고 계시죠? 그래, 좋아요.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One, two, three, four. 온 땅을 끌어안은 쉬는 강아지 지금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리는지 바다가 멈춰도 난 두렵지 않네. 온 땅을 끌어안은 쉬는 강아지 지금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리는지 바다가 멈춰도 난 두렵지 않네. 온 세상이 변한 나의 변함없이 붙드시는 주 아멘. 그 사랑하며 춤을 출때 그 말씀이 뛰는 그 사랑 그 사랑하며 춤을 출때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그 사랑 그 사랑하며 춤을 출때 그 말씀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주님만의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온전히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함께 그 예수님 찬양합시다. 지발 앞에 엎드려 심한 간절히 원해 지게 싣고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세상에 주저질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망의 모두 그리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심한 간절히 원해 지게 싣고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숲속에 주저질 때 모든 필요는 선하게 그리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십자가길만을 따라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에게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이 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돌아가 진리요 잠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완벽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에게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설레가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정말 그때가 주님의 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비록 각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모인 그곳에 정말 그곳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두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성일입니다. 예배의 성전만 바른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의 피가 뿌려진 이곳에 우리 선조들의 굴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로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예배의 장소를 떠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예배가 곳곳마다,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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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스레기 예배에 보여주셨던 성전에서 거룩 각양 우상들에게 전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성전에 있으면서 쫓기며 자녀를 걱정하며 세상 정치를 논하며 하나님 경계를 논하였던 그 우상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 더러움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각 지역과 각 교회와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심령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각 처소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무너진 가정의 예배가 이 기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개인의 심령마다 다른 것 우상 삼고 다른 것 주인 되었던 그런 무너진 성전이 다윗의 장막처럼 각 개인의 심령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관제가 되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호람되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임마누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자녀로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타락시킬 것이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그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이 땅을 벗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부모 세대 위에 그 고백을 듣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서 가정에서 또 자기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종종 제 앞에 둘러앉은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앉혀두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셨을까. 문득 이 시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아이들을 직접 제 눈에 보면서 설교할 수 없어서 마음이 내심 슬프기도 하지만 이 주일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마땅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이 되면서 대전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밤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접어두고 어젯밤 늦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 있더라도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나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분들 집에 있으시다고 성경책 멀리 두지 마시고 성경책 꼭 앞에 두시고 함께 성경책 찾으면서 예배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은 믿는 자가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는 장소인데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와 영광을 드리러 오는 것인데, 그런데 누가 예배하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가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의 능력이 창조 만물 속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창조하신 이 인간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말씀은 어떠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 어린 양의 인격과 이 어린 양께서 이루신 그 사역의 가치를 알고 예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이 예배를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이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냐, 아니면 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시대에 왜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런 물음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나요? 주중에 토요일에도 혹은 목요일에도 시간이 되면 그때 드리면 안 되나요? 오늘 주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첫 번째 주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일이 언제였던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오히려 경계했던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던 자들이 그날 그 자리를 기념했습니다. 어떻게 기념했냐면요.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셋째 날까지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군인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언했던 것을 상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그날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군인들을 무덤에 배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제자들은 이미 도망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에,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에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남지 않았고 이미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혹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여 군인을 배치하게 하소서 하면서 배치할 경비병을 부탁하도록 하죠.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오히려 두려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정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칠 것을 두려워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은 심중으로는 실제로 진짜로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심중으로는 실제로 진짜 예수가 그의 말대로 살아난다는 말대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두려워하고 무덤을 지켰는데 제자들은 도망갔었지요.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날 밤 왜냐하면 체포되던 그날 밤에도 사흘 후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체포하던 그날 밤에 밤에 원래 범인을 갑자기 급습해서 체포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취조하는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죠. 취조 과정이 정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취조하는 과정이 정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밤에 급습해서 그를 끌고 와서 밤중에 증인들을 세워서 취조하는 과정이 일어나죠. 취조 과정이 불법으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그런 형벌이 분명히 그런 형벌을 받을 그런 혐의가 분명히 있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증인들을 불러서 세우는데 증인들의 증언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기 때문에 서로 하는 말이 달라서 한참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한 2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지금 27장 폈었지요. 26장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그런 유효한 증언을 얻지 못하다가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근데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죄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니.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신 적 없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된 자기 육체, 나를 헐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사용해서 이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지는 않는 말인데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꼬투리로 시작을 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그 명분을 얻게 되죠. 이때부터 지금 이 재판의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자신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동안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그 동태를 파악하게 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소문들, 보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는 제자들이 수도 없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난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한 것은 대적들이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날에 혹여나 예수의 재림을 사탄은 알고 사탄은 그날을 기다리며 사탄은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혹시 그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 묶여서 그저 현실의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떨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고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부활하신 날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가 열리고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 번째 주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킨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주일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은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창조의 첫째 날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주일의 첫째 날, 바로 창조의 그 첫째 날에 부활하셔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날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또한 새 창조의 시작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고 그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에서 건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도의 몸이 부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바로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롭게 된 새 인류인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완전히 있을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새 창조, 그 완성의 날, 천국의 날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부활시킬 거야, 그것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첫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리고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을 위해 주신 그 모든 창조 피조 세계를 일곱째 날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창조를 기념하라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창조주를 반역하게 되죠. 그리고 반역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는 죄의 권세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하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집트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할 때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때부터 안식의 의미가 뭘로 바뀌냐면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바뀝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첫째 날이 되었냐면 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모든 그런 구원을 다 포함하여 구약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한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째 날 지키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안식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첫째 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제 새 창조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날 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이 첫 번째 주일, 이 주일에 예수님은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날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 또는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시고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일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신 날입니다. 부활하시고 첫 떡을 떼신 날입니다. 네,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유대인 풍습으로 떡을 뗀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일에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천국에 있을 것이지요. 우린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교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주일에 모여서 그 천국에 있을 그 교제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그 떡을 떼심을 기념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회와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로부터 7주 후의 주일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개인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주일은 성수하는 것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인이 있는 곳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부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십니다. 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는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날입니다. 주일은 한 사람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한 공동체를 탄생시킨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백성, 한 나라, 한 가족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가족 공동체를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개인주의의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한 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합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작은 자가, 낮은 자가, 소자가 실족치 않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영혼은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하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일은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할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지켜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주일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말고 주중에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주중에 나의 삶으로 나의 삶에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지. 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경건과 순종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의 예배만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가 강조된다고 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의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크고 이것은 작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 주일 공동체의 예배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천국에 있을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부활과 천국에 있을 영원한 교제와 천국에 있을 영원한 예배와 천국에서 완성될 교회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천국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거야. 그날에 우리가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거야 라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고백이자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중에 삶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고 기도를 매일 1시간 이상씩 한다고 해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 달랑 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만 너무 예뻐해서, 너 진짜 이 땅에서 잘 살았다, 그러니 너만 내가 데리고 가지 해서 나만 너무 예뻐해서 천국을 나만 데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정의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 서로를 감싸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일주일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여야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성도들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천국의 교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가족인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교회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국교회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교회를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꼭 모여서 성도를 돌보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짧게 마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족이든 또 옆에 가까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든 뭐 가정에서 모이든 아니면 자기의 처소에도 모이든 함께 모인 그곳에서 이 교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다시 나누고 나눔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오늘 말씀 이렇게 짧게 마칩니다. 오늘 같이 하고 싶은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한참을 서서 웁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나오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아마도
온통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이 자들이 천사인지도 못 알아봤나 봅니다. 놀라기는커녕 내 주님 어디다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 뒤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음에 경황이 없었는지, 마음이 너무 슬픔에 쌓여서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가 퍼뜩 고개를 돌이켜 묻습니다. 라보니 합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이 오신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그날 아침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절망합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몰라를 기다리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 몰라를 기다리면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신 것과 같이, 레베카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여러분이 고개를 돌이키겠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진짜 오셨네요. 예수님, 제가 주일날 꼭 예배드리기를 힘썼어요. 제가 꼭 이날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꼭 이날은 지켰어요. 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겠지. 그 땅에선 아무 슬픔과 눈물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겠지.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이 주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이렇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로 모일 수 없지만 역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고난으로 모이면 죽이니까, 모이는 게 들키면 총에 맞든 칼에 찔리든 돌에 맞든 죽으니까, 불태워 죽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이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요, 내가 선택하는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게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꼭 지키는 이유는 나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예배 드리지 않고 다 떠나갈 때 나는 이 자리를 지켜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니까요. 여러분, 마땅히 고난을 무릅쓰고 주의를 지키는 예배자가 됩시다. 마땅히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 주일을 기념하며 우리 예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곳곳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곳곳에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곳곳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교회입니다. 교회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핑계로 예배를 멈춘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성령님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그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더 크게 품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향해서 열방에서 더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한국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렵고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주께 예배드릴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아버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뜨거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매 예배마다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영혼을 솟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에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시기에 각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 시기에 각자가 더욱더 복음을 사모하며 더욱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그 진리 안에 거룩과 순결을 사모하며 하나님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믿음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오히려 경건한 자는 더욱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가 빛이 났듯이, 마지막 때에 에녹이 빛이 났듯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자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 경건한 자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바로 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기라고 외치는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순결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 시기에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더욱더 복음의 진리가 더욱 값진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기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시기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위기의 시기가 아니라 염려의 고민의 시기가 아니라 더욱더 이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값지고 복된 시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값지게 그 재림의 날에 상 주신 그러한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날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있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또 성도와의 영원한 교제를 미리 맛보는 그 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잠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각 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각 곳에 흩어져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주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진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기회로 더욱더 빛나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들이 교회를 새로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이 이 교회를 값어치 있게, 이 가치를 값어치 있게 여기고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잘 길러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들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참된 주일의 의미가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도 열방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 오늘 은혜 받고 가야지 하고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로 인해 산 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 주일의 의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상기되어서 여러분 주일마다 모이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함께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으면 꼭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